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전적인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게는 이 말씀을 작성을 하면서도요, 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가 차이가 다른 점이 뭡니까? 스승은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자들 중에 스승은 일만 부지기수라는 거죠. 일만이나 된다. 만세 하듯이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설교자, 그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 바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스승인가 아버지인가? 본문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헛되이 믿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먼저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었죠. 복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4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 모형 등으로 보여주신 성경대로, 그래서 이건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4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예수께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는 박해자였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에는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자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주님 당시도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아주 많이 배우고요, 이성적인 그런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건 초대교회
신앙이었다. 그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미개한 시대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말이죠. 본회포라고 하는 분,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고 있질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요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죄값은 사망이라 한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장자들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대성 물러주려 함이라 그래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어디서부터 이때 왔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원복음이라는 점이 하나 찍히죠. 그게 점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점점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잡아 끈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그 사랑이 나를 잡아 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형제를 위해서요 대신 죽어주는 거는 고사하고 눈이라도요 간이라도 떼어줄 자가 있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세 번째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죄값을 빚을 갚으러 갔던 분이 붙들려서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붙들려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빚이 다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면 우리 죄만을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이걸 사탄은 몰랐다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도리어 자기 머리를 상하게 됐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네 번째 요점은요, 그것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아니 번째 홍두깨 내밀듯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욕으로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다가 그 성경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확고한 것인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라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실 것이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약속하시고요,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약속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심. 그래서 바울은 순교당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일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거짓말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게 마지막 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해도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도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대속죄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많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이 두 주제로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느냐, 두 주제로 돼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드린 이제 속죄제, 상번제 등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그건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요. 주님이 참 형상, 실체가 되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나 만일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붙들려 있는 게 되는 거죠. 사방을 멸하시려는 분이 사방에게 체포를 당한, 결박을 당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다가 믿고 죽은 많은 형제들이 있죠. 그분들도 망하였으리라. 미망인 하듯이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약의 성도들도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들도 구약 성도들의 믿음도 헛되고 그들도 망하였으리니. 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다 이루었다. 그때 말이죠,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약시대에는 열리지 않았던 없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라. 여러분, 신구약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신약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요,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는요, 신약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분들도 잠자는 거죠. 근데 처절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요, 신구약에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 중에서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다섯 번째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럽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분들도요, 우리도 변화하려니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산 채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알파, 처음, 시작이 되셨죠. 이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알파, 처음, 시작이 되셨죠. 그런데 오메가, 마지막, 마침, 이거는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재림하시지 못한다면 알파, 처음, 시작은 되셨지만 마지막, 마침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랴?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언제 가서 완성이 되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사시는 그날에 가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셨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나타냈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요.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 심판의 장면입니다. 만약 최후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목회자인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고심했던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다 거듭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다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빈축종이라는 거죠. 그래, 이 문제가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중요하고 고심할 문제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치 씨가 있는 결 안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듯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씨가 있는 자만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광채같이. 그러니 목회자들에게요, 가장 중요하고 고심했던 문제가 거듭남의 문제죠. 오늘날 저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도 이 문제를 놓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에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간결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한번 전했다. 근데 다 듣는 사람이 도매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자주 더 많이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 설교자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유행하는 많은 설교들, 그런 설교로도 거듭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병이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다. 그런 설교로도 거듭난다면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했다. 이 심각성을 안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 말로 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도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요,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그러나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날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이런 구원의 복음을 받은 그리고 전한 바울은요, 같이 읽어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함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순교로 입증을 했죠. 이런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전에는 그랬었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루터는요,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너무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인하여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묻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받은 복음이고 형제가 전한 복음이 맞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행할 일은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